이르미야가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145면에 있습니다. 이르미야가 2장 1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본문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저녁에 마음을 부르짖으리로다. 내 마음을 주의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을 위해서 주여 기진하는 내 어린 자녀들의 주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손을 들겠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자녀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노력하셨나이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저녁때 우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는 하나 남는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몰려나리이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신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삶에 가까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네. 월요일날 또 우리 야유회도 가지고요. 또 여러 가지로 또 섬겨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또 각 기관에서 물질로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의 또 섬김으로 또 풍성한 그런 나눔이 되었던 것 같아 참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이번 주가 특히 저는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편안하지 않았냐 그건 아닌데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싹 사라진 거예요. 주차, 왜 주차? 교회 마당에 차들이 막 너무 질서 없이 되고 막 연락처도 없고 빼야 되는데 빠지지도 않고 새벽 예배 때 막혀서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시는데 입구에 들어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난주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또 쓰레기를 자꾸 교회 마당에 갖다 버리는 게 습관이 되나서 제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으로 욕이 나올 뻔하면서 쓰레기를 치우기도 하고 이 어떤 놈들이 갖다 놔서 한번 걸리기만 해보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얼굴을 감추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으시죠? 이렇게 재활용하시는 이런 좀 우리 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습관이 되었는지 또 이렇게 재활용 용품을 가져다 놓으시는데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좀 재활용품이 아닌 것들도 담겨 있어서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놓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기도 하고 좋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주는 그런 게 싹 사라진 거죠. 주차 문제도 쓰레기 너무나 이제 부임한 지 1년이 다 돼가니까 관리집사가 부임한 지 1년이 다 돼가니까 조금 상황이 안정이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또 고양이도 조용해요. 고양이도 가을이 돼서 그런지 없어 보여요. 요즘은 막 이렇게 시끄럽게 3마리 계속 이렇게 다녔었잖아요. 근데 화단에 막 이렇게 일 보고 막 이렇게 냄새나게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고양이도 없고요. 참 요즘 한 주간 저는 편안하다 싶었습니다. 하나의 은혜로 편안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이 또 이 가을을 지내시면서 어떤 은혜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또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이 밤에 찾아와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6년에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쓴 산문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산문집 가운데 여러 이렇게 글들도 있고요. 또 시도 있는데 근데 시들 가운데 눈물은 왜 짠가 오늘 제목이죠. 눈물은 왜 짠가 라는 그런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유명한 시인이 아니고요. 잘 알려진 시인도 아닌데요. 그런데 이분의 시나 산문을 한번 접하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찾아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시를 한 편 읽게 됐는데, 산문을 하나 읽게 됐는데 다른 시들도 찾아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의 책이 여러 권이 있구나. 산문집이, 시집이 여러 권, 한 7, 8권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찾아보기도 했던 그런 아주 깊이 빨려들고요. 또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강한 매력을 가진 그런 시인이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가진 매력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진솔함이더라고요. 진솔함.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자기의 치부를 담담히 드러내는 그런 진솔함이 그의 글에 또 시에 묻어나오는 거죠. 자신의 변변치 않은 모습도 너무나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있던 그 상처들, 인생에 있던 어떤 쓴뿌리들, 연약함들, 그런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2023년이 어떤 시대입니까?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할 것 없이 자신을 포장하기를 좋아하는 시대이잖아요. 자신의 약점은 감추고 상처는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나의 화려한 모습, 그죠?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모습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너무나 쉽게 자기의 가난과 상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덤덤히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면서 그 속으로 독자들을 불러들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그런 삶의 그리움, 또 애절함과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시인이 이 한민복 시인인 것이죠. 여러분, 눈물이 왜 짠 줄 아십니까? 이 시인이 쓴 산문을 보시면 마음이 좀 먹먹해 오는데요. 이분의 이 산문을 제가 읽어드리려다가 찾아보니까 또 이런 영상이 잘 정리된 영상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EBS에서 만든 영상인데 4분짜리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라는 제목의 산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물은 왜 짠가? 한민복.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고 가자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염을 앓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 이마의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렁탕 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 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둬라. 설렁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대숟가락 국물을 떠먹을 때였습니다. 저기요.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 아저씨를 흘금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 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그만 국물을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혔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에 만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 안 느끼게 조심히 다가와 성냥갑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눈물이 왜 짤까요? 이 시인에게 있어서 눈물이 왜 짠 것입니까? 가세가 기울어서 오갈 곳이 없는 어머니를 이모님 댁으로 모셔야 하는 그런 삶의 형편에 가난한 가운데 이 시인이 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난한 어머니께서 이제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데 그 터미널에서 그런데 고기 국물이라도 조금 더 먹이고 싶어서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소금을 많이 넣어서 국물이 짜다면서 식당 주인에게 국물을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죠?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더위를 그래야 안 먹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이 고기를 사 먹일 돈이 없으니 국물이라도 넉넉히 먹으라면서 이렇게 주인에게 받은 국물을 따라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시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죠? 깍두기만 씹어대죠. 그리고 참고 있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시인에게 있어서 눈물이 왜 짭니까? 뚝배기가 부딪히는 소리에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평생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중염이나 고름은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 시인이 느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언제 눈물이 쏟아지십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 눈물이 흘러내리십니까? 시도 때도 없이 흐르십니까?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고요. 요즘 뭐 눈물이 메마른 것 같으십니까? 은혜가 필요하겠죠. 우리 삶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함께 눈물을 쏟아내자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혼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비통의 눈물을 흘렸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시며 간구하자고 눈물을 쏟자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오늘 2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18절과 19절에 이런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이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의 간절한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18절과 19절에 계속해서 반복하며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확인이 되십니까? 무려 7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 이렇게 또 요청하고 있고요. 스스로 쉬지 말고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 눈물을 쏟아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초저녁에도 부르짖고 그죠? 주의 얼굴 앞에 마음을 물처럼 쏟아 부으라 이렇게 고민하는데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라고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면서 선지자가 간절히 그렇게 촉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울어야 한다는 것이죠. 눈물을 쏟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암울한 현실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해야 될까요? 왜 선지자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자고 그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한 번 더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 모든 징계와 심판과 괴로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이 괴로움 속으로 그들을 밀어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당신이 사랑하셨던 그 백성들을 이 모든 진노와 심판 속으로 밀어넣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울어도 누구 앞에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선지자가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주를 향하여죠. 할렐루야.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도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어디를 향하여 손을 든다고요? 주님을 향하여서 중간에도 보시면 내 마음을 누구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해야 한다고요? 주님의 얼굴 앞에요. 주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주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며 그 주님을 향하여서 탄식하며 눈물을 쏟아야 한다고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이처럼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해 주십니까? 바로 다음 장에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그 모든 심판과 징계 가운데서도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밤낮으로 눈물로 간구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아낼 때에 바로 그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그때 용서하시고 건지시며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쏟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혹시 눈물이 말라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의 감격이 그 뜨거웠던 주님과의 사귐이 무뎌져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니십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필요들이 있지요. 간구해야 될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욱 부르짖어야 할,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신한 누구를 위하여? 누구 때문에? 내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 한다라고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을 놓고서도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이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주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의 손을 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10대 청소년들과 20대, 30대 청년들의 크리스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대한민국의 10대, 20대, 30대 청년, 청소년들의 크리스찬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될까요? 예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10% 아닙니다. 5%도 아닙니다. 3%라고. 3%. 상상이 되십니까? 100명 중에 3명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주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멀어져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만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물론 이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다 어렵겠지 싶으면서도 우리만큼 힘들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 절반 가까이가, 우리 조국교회 절반 가까이가 주일학교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유초등부가 없다는 겁니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중고등부도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코로나 이후에 다시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노회 때도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가까운 교회들도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도 지금 주일학교가 10명 모이는 것 같은데 얘네들 다음은 없다는 거죠. 얘들이 청년 되고 나면 그 다음 주일학교가 전혀 기대가 안 되는, 꿈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5년 후에 주일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전혀 그려지지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이후에 타격을 받고서 지금 교회가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일학교 사역에 땅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5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교회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50주년 임직식을, 위임식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50년을 꿈꾸기 위해서는 어떤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믿음을 심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지자는 눈물로 기도를 심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죠. 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0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진노에 죽이시되 그 일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의 때 우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는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선지자가 지금 이 모든 기록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심판과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죠.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밖에는, 한 번 더요. 눈물의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의 기도 말고서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당한 그 모든 참혹함과 괴로움 속에서 그들을 건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런 그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지금 20절 말씀이 보여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극심한 굶주림 때문에 누구를 잡아먹었다고요? 자기들의 자녀들을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런 비참한 삶의 자리에 던져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어미들. 그렇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들이 섬기던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도 쓰러지고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들도 다 쓰러지는 그런 참담한 현실에 그들의 삶이 있었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참담한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처지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디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겠습니까? 바벨론 군사들에게 맞서 힘으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피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도 누구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2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지금 누구 앞으로 예레미야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 상황을 봐주십시오. 이 상황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시고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이 긍휼과 자비로 다시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보면서 선지자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선지자가 쏟아내고 있는 이 모든 눈물과 부르짖음이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부르짖으며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선지자 자신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 때문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의 그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호위를 받습니다. 그 바벨론 군사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아보고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면서 예레미야를 아주 우대하고 선대했던 그런 삶의 자리에 예레미야는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 선지자는 그 가운데서 그래도 조금은 자유가 주어지고 나은 환경이 주어지고 그 괴로움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그런 처지에 예레미야가 있던 것인데요. 그런데도 왜 예레미야가 눈물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문제가 아니죠. 자신의 아픔이 아니죠. 자신의 처지 때문이 아닙니다. 조국과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꾸만 위축되어가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듣는 소식들이 있잖아요. 모로코와 아프가니스탄의 지진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의 아픔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더 나아가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이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괴로움과 처참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눈물을 심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를 심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서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은 한 번도 대한민국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그래도 더 경제 능력이 괜찮았던,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시대를 꿈꾸는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빈약하고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을 위해서, 저들의 진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3%도 되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고요. 어린아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런 한국교회를 품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뜨거운 눈물로 부르짖었던 기도가 언제셨습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했던 그런 기도가 언제셨습니까? 이 밤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아픈 가슴으로 고통스러워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애타는 가슴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부르짖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곳곳에서 신음하는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